우리는 지금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의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 모아서 일장의 연설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마치 아데미 여신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본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 즉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이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 어떤 그 명예나 어떤 존엄이 추락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내세운 거죠. 결국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외치냐면 아데미 여신을 한껏 외쳤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외쳤다는 말 자체가 보면 미완료형으로 됐다는 것은 한 번 외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연극장까지 들어가서도 보면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을 외쳤다는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굉장히 외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시내가 소동했다. 에베소 시내 전체가 떠들썩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연극장까지, 야외 연극장까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요. 29절에 보면 바울을 찾아다녔는데 바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 함께 했던 그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인 2사람,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이 2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오늘 보면 이 붙들었다, 그리고 야외 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 말이 나오는데, 붙들었다는 것은 확 낚아채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달려 들어갔다는 것은 돌진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완력으로 낚아챈 다음에 야외 극장으로 질질 끌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인민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가이오와 아리스도가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명분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거죠. 사실 그러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신전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명분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거짓된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폭도로 돌변해서 온 시내를 막 어지럽히고 연극장에 모이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니엘 시대 때에 마치 이 다리오 왕의 치하에 있던 불의한 신하들이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인 부와 번영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지닌 이 다리오 왕과 그의 또 반포한 법령, 임시 법령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은 세공업자들에게는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의 이 아데미 여신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이 본심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만일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강도나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오히려 법정에다가 바울을 고발했을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동업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데미 여신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면 거짓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명분이라는 단어를 보면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 이것이 명분인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을 말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은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소동은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진실과 멀어질수록 내세우는 명분에 더 집착하게 되고, 거짓에 가까울수록 명분은 더 거창하고 더 구체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구에 명분을 둔 일들은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속성입니다. 거짓은 폭력에 의해서만 결국은 지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나타난 이 사람들의 폭동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 데메드리오와 그 동업자들은 결국은 폭도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명분은 위장된 명분이요 허구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허구의 명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명분 자체보다 진리를,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명분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기초한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크든 작든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KBS 사학 드라마인 고려 거란전쟁에도 보면 거란이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려를 침공할 수 있을까? 이게 속마음인데, 그 명분은 자신들이 세운 이 목종을 강조 장군이 폐위시켰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목적은 고려 전체를 침략해서 노예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할 때에도 명분을 내세웁니다. 다리오 왕 때 얘기했던 이 다니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2명의 총리와 방백들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엄청난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법령이었습니다. 왕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법령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적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한 것으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법령을 명분으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자기의 어떤 폭력성을 위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처럼 사라졌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위장된 명분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왕이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거짓된 명분을 내세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신의 이익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보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이 정치권은 여당이든지 야당이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어떤 경제적, 성적 그런 모든 것에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이 폭력과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슈화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가정폭력도 똑같은 지나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심은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거였지만 오늘 아담의 여신과 그 신전을 명분을 내세운 것은 그들이 허구에 기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 알고 있죠.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 명분을 내세운 게 뭡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실상 예수님에게서 죄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목격자들이 말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끌어내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유도의 신문을 하고 그랬을 때 당신이 말한 게 맞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였다. 그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뭔가 목적을 달성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진리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과 달리 일치하기 때문에 결코 위장된 거짓된 명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에 가까울수록 명분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실과 멀어질수록 자기의 어떤 명분을 더 거창하고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짓의 속성입니다. 신앙인들이 거짓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계속 반복하려고 하면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 살아가면서 거짓된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리를 위하여 바르게 말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집착할 때에 진리를 고수할 때에 거짓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이죠. 우리 삶의 위선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려는 것은 그렇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거짓이 줄어들려고 하면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부터 모든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명분은 물거품과 같아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앙 위에 세워진,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씀 위에서 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에도 내가 어디에 명분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진리 위에서 바로 세운 자로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